9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구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약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겉분을 위하여 때문이라 한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라,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 말씀을,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한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자꾸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또 들려주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정말 살아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시는데 우리에게 그 살아계심을 통해서 그냥 가만하게 그냥 존재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탄생됐을 당시의 시대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죠. 우리 수요일날은 이제 여호수아서 강해를 듣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금요일에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사사시대에는 어떠했다고 나옵니까?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어요. 그냥 어둠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그냥 지도자도 없고, 사사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그냥 좋을 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할 정도로 그냥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내 기분 내킨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시기. 여러분, 그 사사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 어르신, 우리 이웃순 성도님 젊었을 시대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먹고 살기에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우리의 생명이었어요. 목숨이었습니다. 그냥 삶의 그냥 지표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별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혼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혼돈스러운 시절이었는지를 이 사무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의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예, 여기까지요. 여기 지금 누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엘가나라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엘가나가 누구냐면 역대하 6장 25절을 보게 되면 고라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고핫 자손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엘가나가 이 고핫 자손인데 이 고핫이 누구냐면 레이의 아들이에요. 레이의 아들 중에 고핫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핫은 레이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 지파인 엘가나는 제사장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이 지파 아시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로 그들은 12지파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대신 그 12지파에 각각에 다 흩어져서 그들의 제사를 집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그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장 1절에도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엘가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혹시 잘못 알게 되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냐?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에 파견되어져 나가 있는 레위 지파인 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사장 집안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사장 집안이에요. 레위 지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따님 목사님 가정이에요. 저희 집안을 봤더니 아내가 둘이 있었대요. 박경아 사모 말고 또 한 사모가 있었던 거예요. 네. 너무 좋아하시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막 보여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기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 저희 결혼기념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특별한 날인데 그렇게 몰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는 두 아내를 원치 않습니다. 한 명의 아내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두 명이.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2절을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만 봐도 굉장히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집안에 어떻게 아내가 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혼돈스러움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아내가 둘이 있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목사 집안에. 지금 이 가정 가운데 지금 다른 집안들도 레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성경이 지금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 집안까지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요, 숫자 2가, 그러니까 성경은 숫자들을 가리키는, 의미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7은 완벽을 이야기하죠. 완전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 숫자 2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갈등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숫자 2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둘을 의미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둘로 있으면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요. 둘이 한 몸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둘의 모습으로 계속 가게 되면 끝없는 갈등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가 되는 축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는 것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더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부가 하나로 연합되는 그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기쁨은요, 영적인 기쁨, 영적인 하나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하나가 돼요. 그래서 때로는 아내가 아프면 나도 아픔을 느껴야 돼요. 남편의 아픔을 느끼면 아내도 아픔의 느낌을 느껴요. 그게 뭐냐?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든 신약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에게 한 마음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 한 마음 되는 것을.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러분,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가 될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 염려, 걱정이라는 이 단어를 이 헬라어 단어로 뭐라고 사용하느냐? 메림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메림나. 이 메림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라면 마음이 나누어졌다. 마음이 둘로 나누어졌다. 이것을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것에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은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들어오면 이 마음이 두 개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둘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위험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될 때에 놀라운 능력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장 가정에 그것도 아내가 둘이 있으니까요,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게다가 두 아내 중에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는 아기를 낳고 한 명은 아기를 낳지 못해요. 그중 아기를 못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예요. 그게 첫째 부인입니다. 근데 둘째 부인 브니나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니까 지금 같이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여러분, 지금 격분하게 하여 라는 말에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한나의 마음을 이 브니나가 아기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아기가 없으면 이건 사실은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존재의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나의 마음을 격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뚜껑 열리게 한 거예요. 그냥 속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뚜껑이 열리고 지금 마음에 막 격분이 막 일어나는데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때 한나의 장점이 나와요. 이 한나가 브니나의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막 멱살을 잡고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진짜 머리 한 움큼을 품어서 한 움큼을 뽑아내도 그냥 속이 시원찮을 바네, 그렇죠?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한나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뚜껑 열리게 하는 사람에게 가서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 문제에 해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나에게 누구를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아들을 주시는데 사무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한나의 수고와 이 마음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왜? 이미 결론을 다 아니까.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도 스포로 통해서 결말을 다 알고 보면 시시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너무나 결론을 다 아니까 그 한나는 알 수 있는 거지 뭐. 결론은 잘 됐잖아. 나도 결론이 잘 된다는 확실한 보장만 있으면 나도 한나처럼 할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한나는요, 정말 우리가 이 상황의 짧은 1장과 2장 요 사이에 그 한나의 마음을 우리가 대변해 들을 수 있지만, 이 한나가 그 당시에 느꼈을 그건요, 이 상상이 안 갑니다. 왜 그걸 아느냐?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알아요. 꼭 상담을 할 때에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 보면 그 당시에 첩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부모님, 어머니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어머니가 당했던 고통. 원처가 있는데, 본래 처가 있는데, 자신들이 단지 그냥 첩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 본 어머니한테 시달림 당하고, 큰 어머니가 되겠죠. 그랬던 삶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을 안 흘리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그들이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그들의 삶이 정말 몰라보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면 사실은 그 과정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것을 몰라요. 여러분, 한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사무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바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가장 잘한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들을 잘 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혼탁하고 제사장 집안에 아내가 2명이나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자녀 잘 키우면 그것이 애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그것을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잘 양육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기도로 양육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속으로 이제 그런 거 생각할 거예요. 저렇게 뻔한 내용을 날로 먹으려고 그러네, 목사님이. 너무 쉽게 가려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진리는요, 뻔한 데 있습니다. 정말 진리는 심플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진리는 단순한 데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그 두란노의 그 출판사에서 신간으로 나온 책에 서평을 해달라고 어제 책이 왔는데, 그 기도에 관련된 책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 설교 예배 준비하기 전에 그 책을 잠깐 한 1, 2분 정도 봤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이 내용이 나와요. 유진소라는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부산 호산대학교에.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가운데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기도로 양육해야 돼요.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한나의 자녀 양육 원칙은 기도와 말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나의 자녀 양육 원칙은 하나의 자녀 양육 원칙. 기도와 말씀이다. 기도와 말씀.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첫 번째로 어떻게 기도로 양육했는가? 여러분, 한나는 눈물의 기도로 자녀를 양육했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십니까? 자녀를 위해 울면서 기도하면 자녀들의 앞날은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성공의 실패의 여부는 우리 부모의 눈물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서 9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여러분,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전반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여기까지요. 여러분, 실로는 어떤 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텐트에다 모셔놨는데, 그 텐트를 모셔놓은 그것이 바로 실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매해마다 1년에 세 차례씩 꼭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실로에 올라가서요. 여러분, 그 실로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게 뭐냐? 음식을 나눠 먹는 거. 오늘날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음식을 나눠 먹듯이, 그때에도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한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한나가 일어나니. 다른 사람들은 그때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즐기고 있는데, 한나는 일어났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 이 한나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나는 일어났대요. 그리고 한나가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어디로 갔대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좀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먹고 마시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있어도 나는 그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야구나 축구 경기를 보십시오. 항상 경기를 하고 나서 뭐를 할까요? 경기 끝에 MVP를 뽑아요. 여러분, 너무나 거룩하시니까요.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니까 무슨 이런 야구 경기 이런 것도 안 보나 봐. 경기 끝에 항상 뭐예요? MVP를 뽑아요. 그 MVP를 누구를 뽑습니까? 정상적인 활약이 아닌 그 이상을 한 사람을 뽑아요. 그냥 평범한 어떤 경기 선수를 뽑는 게 아니라 그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한 사람을 뽑아서 상을 줍니다. 이런 모든 선수들이 다 똑같이 경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독보적인 뭔가 활약하는 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희망이 없고 혼돈스러운 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한나의 이런 모습은 독보적인 모습이에요. MVP 아닙니까? 정말 상을 줘야 되지 않아요? 다들 먹고 마실 때 한나는 일어나니 굉장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일어나면 되니까요. 우리도 한나처럼 다
다들 먹고 마실 때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전 앞으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남들이 다 앉아있고 다 먹고 마시면 우리도 같이 거기서 어울려요. 왜? 그냥 튄다고 생각할 거야. 왜 유별을 떨어?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이 우리 다 아시지 뭐. 우리 마음을 다 아시지. 뭐 이렇게 기도하라고 뭐 이렇게 생색을 내고 그래.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해주고 있잖아요. 그냥 다 같이 어울리고 다 같이 그곳에서 그냥, 여러분, 잠깐 동안은 우리가 그 마음은 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무엘과 같은 자녀를 키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냥 보통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보통. 다른 자녀 정도. 연대 고대 정도 가고 삼성전자 가고 한 이 정도까지는 다 할 수 있는 거 보통 아닙니까? 뭐 대단해요 거기가.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러나 사무엘과 같이 이 나라를 구원시키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쓰임받는 자녀의 그런 어머니가 아버지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들과 다르게 일어나는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때부터 역사는 반드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구하고 싶어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말 주님 한번 붙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여태까지의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붙드셨습니까? 해봤겠죠. 해보다 안 되면 그냥 놨잖아요. 역시 안 되나 봐. 역시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야 돼.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자라야 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만 보면요, 그 부모의 신앙의 모습 다 나와요. 자녀들을 통해서 그 부모의 모습의 신앙의 모습은 다 나오게 돼. 왜? 다 보는 게 그건데요 뭐.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자녀들에게, 야, 너 똑바로 교회 나가야지, 너 헌금 똑바로 해야지, 야, 너 금식기도 해야지, 너 야 이런 날 기도하고 뭐 하는 거야.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때 역사가 반드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기도의 특징이 있느냐? 10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기도의 특징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특징이 있냐? 12절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통곡하며 기도했고 오래 기도했대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그리고 또 15절 후반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여호와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했대요. 이 말이 뭐냐? 마음을 쏟아냈대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을 쏟아냈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18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라. 맡기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소식을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들어버리니까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돼요? 이제는 기쁨으로 가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이 네 가지만 가지고도요, 한 달 넘게 설교로 우려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기도를 한 한나에게 그 시대를 깨우는 사무엘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났더니 20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한나처럼 기도했더니 어땠다요? 기도가 막혔던 문제들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 브레이크스루, 돌파됩니다. 돌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막혀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뭔가 문제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로 이 막혀있던 것들이 다 뚫어질 수 있는, 돌파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한나와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문제를 마주하고 돌파하게 되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련되기 시작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웬만한 시련, 아픔 그냥 기도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 또 고난이 오는구나. 그래,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시련이 또 오는구나. 마귀가 또 요새 잠잠하더니 또 이제 시작됐구나. 뭔 역사가 또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싸워서 이겨본 사람은요, 그 기쁨을 알아요. 기도를 통해서 이 승리를 하고 돌파를 한 사람은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아야 돼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가 너무나 어려워요. 요거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예전에는 못 넘어가는 여러분들을 그냥 묵묵히 그냥 옆에서 그냥 안쓰러워하면서 그러겠는데, 보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잡아 끌으려고요. 별로 안 좋네. 막 안 가려는 여러분들을 내가 뒤에서 막 밀고 손 잡아 당기려고. 그래서 진짜 돌파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을 내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것을 경험을 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는 이 10여 년의 이 시간은요,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 뭐 건물을 짓고 교회를 하고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루하루가 은혜예요, 저희에게는. 저희 자녀가 셋이에요. 하루하루가 은혜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돌파하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거기 앞에서 자꾸 주저앉아 계십니다. 그게 너무나 갔으면 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돌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녀들을 기도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학교의 시초는요, 공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프로이센이라는 그 러시아에서 이 공장에서 훈련을 공장을 가동시키려면 노동자들을 양성해야 되는데 한 사람씩 가르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공장에서 누구는 어떻게 돌리고 이걸 가르친 게 사실 학교의 시초입니다. 그게 영국으로 가고 영국이 미국으로 가고 미국이 일본으로 가고 일본이 우리나라로 온 게 학교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학교 보십시오. 정말로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식은 가르칠 수 있지만 지혜는 가르치지 못해요. 여러분, 학교만 너무나 믿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이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한나가 만약 자신이 이 분인나에게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을 놓고 이 분인나와 싸움을 했다면 이 사무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한나는요, 이 분인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얻은 이 사무엘이 이 사사시대에 혼란스러운 이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풀어나가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할게요. 기도로 풀어나갑시다. 기도로 풀어나갑시다. 좀 눈 좀 보고 좀 해요, 좀. 바닥 보지 마시고 눈, 사람의 아이 컨택. 다시 한번 기도로 풀어나갑시다. 기도로 풀어나갑시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여러분들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들이 풀어나가는 것을 저는 옆에서 보면 저는 그것이 너무나 기쁨일 거예요. 그냥 다른 것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좋은 거 선물 사주고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정말 기도로 그 어려움들 하나하나가 풀려나가고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했더니 정말 이 자녀들이 정말 그 어려움들이 막 풀려나가는 것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할렐루야. 저는 그거 하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풀어나가요.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양육할 수 있기를 우리 부모님에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2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22절 보니까 매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한나가 어떻게 했대요? 올라가지 않았대요. 한나가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아이가 젖대기 전이라서. 아이를 젖대기 전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젖대기 전이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은요 거의 24개월을 봅니다. 그러니까 24개월 동안 젖을 안 떼요. 요새는 뭐 어머니들 보니까 가슴 모양이 이상해진다고 해서 몇 개월 만에 막 애들을 뭐 젖을 안 먹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충분히 아이가 모유를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24개월 동안 흔하게 자녀들에게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젖될 때까지 한나가 직접 사무엘을 양육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냥 한나가 그냥 젖을 떼지 않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그냥 막 하나의 우상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못해서 얘가 어떻게 될까봐 막 애지중지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니까 한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릎에 앉혀서 이 한나가 이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이거예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6장 4절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한나는요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알려준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뭐 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24개월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아들에게 이 한나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젖먹이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 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유대인들이요 이걸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이것도 이 말씀을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 한 분에게 네가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 여러분 이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사무엘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어떻습니까? 좋은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되려고 해요?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 좋은 용돈, 좋은 옷, 좋은 집, 어떤 이런 환경, 눈에 보이는 것, 유물론적인 사고적인 걸로만 채우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주일에도 예배를 빼먹으면서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많은 체험해야 된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도 빼먹으면서 애들 다니고 데리고 막 놀러 다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심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나는 자녀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는 그 위대한 인물인 이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으로 양육한 이 한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했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가가 누구예요? 누굴 것 같아요? 그가 한나야?
여기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가가 누구예요? 예스라 누구인 것 같아요? 그가가 누구일 것 같아요? 여기서. 아니 그가가 나와 있는데 그가가 누구냐고요?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사무엘이죠. 맞아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이 지금 몇 살이라고요? 24개월이에요. 2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가 하나님께 지금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24개월 때 뭘 가르쳤나요? 우리가 24개월짜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24살 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10년이 지난 우리 자녀들 14살짜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자녀는 키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개월짜리도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이 심겨질 때.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있는 자녀들 보면 다 24개월 이상 됐어. 저희 자녀도 할 것 없이.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심겨줘요. 여러분 그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은 빛이에요. 여러분 빛은 우리 자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돼요. 그리고 그들을 결박한 마귀의 세력들이 반드시 쫓겨남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빛의 특성이에요. 믿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빛을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어둠에 비칠 때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 깨닫지 못하더라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냐?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이기지 못하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번역이 맞지만 이기지 못하더라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떻게 했을 때요? 빛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갔을 때 어둠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둠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이게 어둠인지도 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요새 아이들이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뻔히 누가 봐도 중학생인 거 아는데 어른들이 지나가도 담배 딱 꼬라보고 오히려 쳐다봐요. 뭐라고 할까 봐.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잘 못 참거든요. 그래도 좀 많이 몰려있고 무서우면 그냥 참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안 참으려고. 그런 아이들이 왜 그래요?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게 자신이 어둠도 모르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부모님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안 알려주니까.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새 애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냥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보면 그때 이제 뒤늦게 깨닫게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둠이에요. 이 어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인데, 우리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이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진 그 말씀을, 빛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자꾸 심어줘야 돼요. 그럴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녀들 가운데 있는 그 어둠들을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눈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예요. 이제 여러분들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또 사회로 보내고 이제 보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애 아이들이 잘못될까봐 사사건건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이 지금 서울로 학교를 다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1시간 반 거리를 다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만했을 때가 언젠데 어느덧 저 키만큼 돼서 이제 그렇게 훌쩍 커서 그냥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지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저는 언제든지 맨날 그만두라고 하거든요. 빨리 그만둬라. 근데도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힘든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정말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정말
정말 그곳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그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그곳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이 틱장애가 있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틱장애가 있는데 군대를 갔는데 이 아주 고약한 이 고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틱장애를 있는 애를 막 괴롭히고 막 하는데 식사 때만 되면 그냥 막 뭐 심부름 시키고 해서 식사 끼니를 그냥 건너게 만든 거예요. 군대에서는 식사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이후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고참이 항상 그런 식으로 막 이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는데 이 아이가 휴가 나와서 어머니에게 그 사모님에게 막 하소연했대요. 엄마 이런 고참이 있는데 어떡해?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타이거 마음 돼가지고 군대 찾아가서 요새는 막 군대 전화해가지고 막 중대장한테도 막 뭐라고 한대요. 요새 군대는 막 찾아가서 난리 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모님은 그냥 기도했대요. 기도했대요. 근데요 놀라운 게 뭐냐? 틱장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틱장애가 사라지니까 고참이 더 이상 놀리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요 그 고참한테 찾아가서 정말 고맙다. 당신 때문에 내 틱장애가 고쳐졌다고. 그러니까 이 고참도 막 멋져가지고 내가 모르는 게 있지 하면서 그러면서 군 생활을 잘 맞추면서 틱장애까지 해결되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그 사모님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기준으로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요일, 금요일 이제 조만간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한 압박이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밤에 사실은 여러 작업들을 하고 좀 늦게 자는 편이라서 새벽에 저는 약간 저녁형 인간이거든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8시에 여러분들 카톡을 드리잖아요. 말씀을. 그래도 일어나는데 또 잘 때 있어요,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밤에 좀 제가 작업을 하고도 하는데 요새 굉장히 막 계속 새벽 기도를 하라는 그 거룩한 부담을 자꾸 주시고 막 사모는 막 새벽에 막 나와서 기도하고 막 지금 그러거든요. 저는 위에서 자고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어쨌든 조만간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러한 어떤 목회의 패러다임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전적인 자유의지에 맡길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확신하고 싶어요. 기도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말씀으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아까도 잠깐 나누었지만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근심 걱정이라고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둘로 나누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어요. 기도와 말씀 외에. 그래서 오늘 주보 뒷면에 보면 이번 주에 암송해야 될 것이 그 제자들이요 이제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겠다라고 했거든요.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 다른 일을 할 사람들을 뽑겠다고 했던 거예요. 왜 그 제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을 했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험난한 세상에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지금 뭐 저는 신문을 보잖아요. 이 한국의 경제가 안 좋아요. 지금 거의 IMF 수준까지 왔어요. 근데 자꾸 뭐 어떤 정부와 언론과 매스컴은 뭐 괜찮다 하지만 실상은 안 그래요, 진짜.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러는데 뭐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통계 수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이 왔거든요. 더 힘듦으로 이제 치닫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저는 이게 종말의 때라고 봅니다. 마지막 때예요.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죠? 죽으면 우리 천국 가는 겁니다. 그냥 대충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진짜 안 돼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나머지요? 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붙들어 보자고요. 한번 주님 앞에 진짜 간절하게 한번 이 한나처럼 기도해 보라고요. 통곡하면서 오랫동안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그래도 믿고 맡기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정말로 그 24개월 된
그 아이를 막 양육했듯이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들에게 이 땅에서 잠깐 맡겨둔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로 결단하는 부모들의 머리 위에와 더 일교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을 북한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또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 위에 또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